장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8절.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툭 하면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고 또 약속을 맺은 그 어떤 증표를 항상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약속할 때 항상 새끼손가락을 열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그다음 뭐죠?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찍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 그냥 하면 되지. 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왜 합니까? 그 약속 자체를 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증표로 그 약속의 증표를 남기기 원하는 거죠. 나중에 약속 어겼을 때 그 약속의 그 증표가 증거가 되어서 약속을 네가 어긴 자구나 혹은 이뤘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약속의 현장을 끌고 갑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섬기겠느냐? 예, 섬기겠습니다. 안 섬기면 죽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고 약속의 증표로 이제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큰 돌 하나 가져다가 큰 돌을 갖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라. 이제 이 돌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 그렇죠. 돌멩이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말하기 이 돌이 들었으니까 이 돌의 증거다 하고 이제 그 돌을 증거 삼아서 약속의 어떤 증표를 삼아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언약이라는 형태를 갖고 언약의 어떤 또 그 증거물을 세우는 식으로 쭉 흘러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제가 그 방식을 그걸 패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을 하고 약속의 증표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언약하고 나서 무지개를 세우잖아요. 볼 때마다 저것이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경우에는 언약을 맺고 할례를 해서 그 언약의 그 증거를 몸에다가 새긴단 말이죠. 계속 언약을 맺고 증표 세우고 그런 형태로 쭉 흘러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언약의 완성이 뭡니까? 성취가. 그래서 쭉 와서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살과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살과 피를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로 다 이렇게 딱 응축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는 언약으로 다 이 언약이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사이에 세운 언약과 예수가 세우신 마지막 언약과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언약의 하나님 주체로 백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약의 마지막 성취가 되는 예수님 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 오게 되면 아무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거기에 동참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언약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했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마지막에 오게 되면 그 나 자신이 언약의 하나의 축이라고 자부했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예수님 본인이
본인의 살과 피로 언약을 다 맺고 이루는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인간들을 빼는 과정. 왜 빠지는 겁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언약을 세워도 이 언약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제가 안 된다. 그 사실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우리는 다 된다 못 된다?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서약을 맺지만 사랑의 서약을, 그 사랑의 서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이게 뭐 그냥 유튜브에서 본 얘기라서 정확치 않지만 조영남이랑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여자 아줌마 배우 있잖아요. 할머니. 윤여정이하고 결혼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혼을 했는데 바람 그대 이름 그래서 나눴는데 뭐 조영남이가 바람 나가지고서 아무튼 너도 사랑한다. 같이 살자. 셋이서 이렇게 했다면서 그런 말을 뭐 봤어요. 그래서 윤선이가 이제 뺨때기 날리고 이제 나왔다 뭐 그래서 돈 벌었다 그런 말 나오는데 자기 연기에 진 바닥은 생존이었다. 생존. 두 아들 키우려고 바빴기 때문에 이제 그랬단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사랑한다 서약을 맺어도 어때요?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뭐 되는 것 같지만 좀 시간 지나가 보니까 좀 다 식어버리잖아요. 식어버리고 난 저 여자가 좋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씩 날렸지만 그래도 좋은 거 어떻게? 좋은 거로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거 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뭐냐 하면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인간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사랑한다. 뭐 성혼하잖아요. 거룩한 맹세 뭐 파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답이 작으면 크게 하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죠? 해도 그건 그냥 하나의 예식이고 삶에 들어가면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 가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겁니까? 너희 인생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 약속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인간이 충족시킬 수가 있다? 그건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도 못 따르는 주제에 하나님 요구를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언약, 모세 언약을 쭉 계속 언약을 펼쳐 가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락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1차 시험에서 은서 피아노 성신여대 800대 1인가 600대 1인가 일단 피아노 두드려보고 대거 이제 확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고. 그다음 2차 적성이 아니죠. 2차 뭡니까? 수능시험에서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가 몇 명만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면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계속 떨어뜨려요. 안 떨어져. 모세 언약조인데 안 떨어져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산상보호 들고 옵니다. 속옷 달라는 자에게 그것까지 줘라. 그것도 안 떨어져. 5kg 가자면 10kg 가죠. 그것도 안 떨어지네. 마음으로 음욕 부으면 가늠한 거야. 또 떨어뜨려. 이건 다 떨어뜨려요. 베드로가 안 떨어져.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결국 계입종을 보내갖고 계입종의 그 색지혀로 너 같은 한 패지. 왜 느린지 그 계입종의 말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 아이고 뜨거워라. 나 한 패 아니야. 맹세 저주까지 해가면서 말이지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거 다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이제 안 따라오네. 그때 다 떨어뜨린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 아무도 안 따라오는구나 이제. 그때 비로소 어때?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이 맺어지고 두 분 사이의 언약을 맺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들이라고 하면 또 좀 제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제끼시면 됩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애교로 봐주세요. 목사님 합시다. 화이팅! 그런데 어저께도 카톡으로 목사님들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하고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말씀 잘 준비해서 내일 홈런 칩시다 하고 막 이렇게 카톡에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고 있어요. 제 속으로 생각하지 홈런은 무슨 주시는 대로 치는 거지 주시는 대로. 헛스윙 삼진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섰는데 말도 버벅거리고 가끔 저럴 때 있는데 무슨 말도 모르고 막 떠들고 내려가는 거죠 그냥. 내가 말한 결과를 내가 수습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하는지 생각이 안 나. 모든 인간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할 이유가 없죠. 가장 놀라운 말씀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행하겠습니다. 그럼 될 것을 왜 굳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냐 이 말이죠. 모든 말씀을 응축시켜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전화가 지금 들어왔네요. 갑자기. 우리 지금 밴드하고 전화가 와서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시는 분이 전화했네. 잠깐 지금 무슨 게 있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We can do it. 떠들었다가 막상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급할 때는 뭐 말씀하셔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했다가 막상 이제 돈 빌려준 그때부터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돈을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갑이지만 빌린 다음부터는 이제 빌려준 사람이 꼬간 사람이 갑이잖아요. 이제. 안 갚으면 배짜라니까. 배짤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 말씀 자체를 순종할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여호수아가 그 돌멩이를 갖다 놓고 돌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돌이 다 들었다. 돌이 듣긴 돌이 뭐 귀가 있습니까? 돌이 듣긴 뭘 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이 돌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돌이 이제 증거가 된다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돌이 무생물인데 그 무생물이 뭘 지금까지 감각이 있다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은 그걸 다 듣고 돌이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면 돌멩이를 갖다 놓고 증인을 삼겠어요. 그 말은 즉슨 요즘 말하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그냥 돌멩이 같은 존재예요. 무생물. 우리는 볼 때 난 살아있다, 난 감각이 있다, 난 지각이 있다, 이성이 있다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건 돌멩이처럼 우리를 본다는 거죠. 아이고 이 돌멩이야, 모래치면서 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어떤 돌멩이와 같다.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윤리성,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냥 흙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흙을. 땅에 있는 그 먼지로, 먼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다 먼지예요, 사실은, 먼지. 먼지 사실은 이렇게 후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물기 있으니까 촉촉하게 수분을 듬뿍 먹고 피부 양보해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되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볼 때는 네가 지금 형태를 입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처럼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어떤 형태를 깨뜨리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되게 은혜받은 성도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게다가 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왕들도 중국의 그 왕들도 말이죠. 악한 왕들도 사람 보기를 우습게 봤죠. 제가 그 로마 보면서 옛날 로마 귀족들도 끌려온 그 노예들 앞에서 그냥 옷 갈아입었어요. 그냥
그 로마의 귀부인들 그냥 옷 갈아입었다니까. 그 노예들을 어떤 이성이 생각이 있는 인격체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돌멩이기 때문에 돌멩이 앞에서 내 옷 갈아입는 것이 뭐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뭐 귀부인들도 뭐 저기 서 있어도 이건 돌멩이니까 가서 옷 갈아입어요. 남자들도 그냥 옷 갈아입고 살아있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옛날 왕들도 지나가다가 그 옛날 중국에 무슨 왕이죠? 그 악한 왕이 지나가는데 왕비가 그 강을 지나가는데 그 노인네가 이제 신경통, 관절통 때문에 무릎이 시려우니까 이제 그 찬물을 아예 차고 나오니까 그 왕비가 봤다. 그러나 노인 다리가 왜 차갑지, 무릎이? 부인 궁금해? 궁금하네.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려 하고, 여봐라, 저 노인 다리 좀 분질러봐. 다리 분질러갖고, 왜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다리를 분질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버리고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뭐, 731 부대 뭐, 실험했다면서요. 그냥 분질러보고, 태워보고, 뭐, 끄슬러보고 다 몇 도에 얘가 피부가 당당하고 불 질러보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라 말이죠. 그 이후에 덧붙여진 모든 가치관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냥 선악과를 먹고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개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으로 계속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겁니다. 노아 언약으로 확인시키시고 모세 언약으로 확인시키시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확인을 시키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다? nothing이라 nothing. 혀와 혀 사이에 혀를 넣고 빼면서 nothing. 그렇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영이하고 맞춰 입었어요? 똑같이 명찰이 딱.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언약 자체를 한 육신에다가 몰아넣었다는 거. 그분이 예수의 몸입니다. 모든 말씀을,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밀도 있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홀로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어때요? 그 몸 자체를 밀도 있게 응축됐던 그 몸을 팍 깨뜨리심으로써 이제는 그 몸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들어와서 그 몸의 구성 요소로 그 몸이,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신체 성질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새로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요소를 받은 사람들은 뭘 압니까? 받은 사람들은 원래 있던 내 몸은 흙덩이에 불과하고 내게 들어온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 새로운 몸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죠. 내 이 썩어질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신 언약의 몸 자체의 그 질적으로 그 사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아는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언약과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신 그 몸의 행하심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 말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것이 그럼 수학적으로 뭐 딱 쪼개가지고 어디까지 예수 뭡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행하심만이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바르게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돌멩이한테 이래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래라 똑같은 겁니다. 돌멩이한테 이래라 말하면 돌멩이가 뭐 듣고 나서 돌멩이가 뭐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듣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을 때만 움직입니다. 돈 좀 내놓으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돈 내놓겠어요? 절대 안 내놓죠. 나한테 뭐 더럽고 계산해서 내놓죠. 학원에서 와갖고 30만 원 내고 한 달 강의 받고 이런 뭐 있을 때 돈을 내지 누가 돈을 그냥 줘요. 물론 교회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기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 있으면 하는 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행한 그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은 의미가 없고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의 근거에서 네가 하는 거라면 그것은 오전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주의 보석과 주의 금과 은이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진흙과 같다. 돌멩이와 같다. 그런 것을 안다면 오직 모든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법과 표를 지으시고 이루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 응축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외에는 의미 있는 것이 없다.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소급해서 그럼 내가 행하는 건 모든 것은 뭐냐 말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어져서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빠르지만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제가 지난주에 그 밴드 올려드렸던 그 안산 소재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 장모님 코로나 했지 않습니까? 아주 아침에 또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나았고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폐까지 침투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뭐 다들 경대에 있으니까 장례 실자가 없어갖고 화장을 했는데 가져가라 뼈가루. 그러니까 지금 그 사모님 언니가 가서 그 뼈 가지러 갔다 하는 거죠. 뭐 장례 다 지금 격리 치료 중에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뭐 못하죠.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격리 치료 받고 있으니까 아무도 장례 뭐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냥 화장했으니까 이제 뼈 가져가라. 어제까지 장모님이 같이 있었는데, 비록 치매가 걸리긴 했지만, 같이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잠깐 격리되어 있더니만, 며칠 뒤에 죽었다고 연락이 와갖고,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은 장에 갈 수도 없고, 사모님 언니가 가서 이걸 갖고 온다 그러는데, 그 잠깐만에 뼈가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도대체 그분은 어디 갔을까? 그분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언가? 막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믿으세요.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뼈가루에서 다시 또 새로운 부활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쉬워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돌로 가지고 돌 세워놓고 증거를 삼음으로써 니들 존재는 그냥 돌멩이와 똑같아. 지금은 의미 있게 뭐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만 이 돌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은 어떤 동일한 사람을 증거인 삶을 표도 없이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진흙이다, 먼지다, 돌멩이다. 다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근거에서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예수의 몸에 연결된 새로운 지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도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을 때 그냥 씨를 심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무가 올라오고 배추가 올라오고 뭐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이 제일 신기했던 것은 예전에 시골 살 때 씨를 엽지와시고 줬어요. 그래서 뿌렸는데 거기서 막 이따만한 무가 올라온 거죠. 그 무를 잘라 먹을 때마다 어머 신기해, 뭐가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무가 올라왔냐고. 그게 그렇게 신기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무를. 참 신기하죠. 아무도 그 씨를 보고서는 장차 형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들어가서 하나를 썩고 나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이 시퍼런 무르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는 신기하다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야 조용히 살다 조용히 그냥 흙으로 가라. 그 화장한 대로 그냥 뼈가루 있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일으킨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럼 왜 살아 있는 겁니까? 우리 살아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만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거 말하려고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 있다.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엄마 나를 왜 낳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너를 낳은 거야. 왜 엄마 왜 죽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죽는 거야. 또 한 분 내가 원래 55세 목사님 얘기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은 다행히 좀 열이 떨어져서 지금 어젯밤에 뭐 한 3-4시간 푹 숙면을 쉬었답니다. 열이 올라오니까 뭐 잠을 할 수가 없는데 열이 떨어져 쉬었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 폐에 침투한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놀라운 건 또 하나 또 들어왔는데 그 같은 게 전사님이 또 여자 전사님이 그분이 또 심각한가 봐요. 또 걸려가지고 또 지금 뭐 기도부터 한다고 왔더라고.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제 입장은 이거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제가 그걸 썼더니만 또 하은이가 또 아빠하고 막 제발 자제하라고 막 캄다운 하라고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제가 그 말을 막 하진 않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라면 어때요? 사는 것도 유익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우리는 다 예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쓴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나 죽을 거야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 나중에 또 코로나 걸리거나 뭐 병이 와가지고 제가 죽음의 공포에 찌눌려갖고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때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 조용히 죽으세요.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공포에 찌눌려서 그렇게 하시냐고. 평상시에 했던 말은 어디 갔냐고. 한번, 뺨 한번 딱 때려주시란 말이지. 정신 차리라고. 죽음을 이기는 거, 병을 이기는 것이 꼭 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는 것도 유익인데 꼭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꼭 살아야만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럼 당신 죽든지. 사는 것도 유익이라니까. 살게 하시니까 사는데, 때로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또, 스스로 목숨 끊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것도 죽고 싶은 것도 우리 마음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 마음이고, 죽게 하시는 분 마음이에요.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가는 거지. 말은 쉽게 한다만, 저도 뭐 코로나 걸렸고 막 열이 올라와서 그러면 또, 뭐 알 수 없지, 어떻게 될런지. 나도 살고 싶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한번 넌지시 이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조용히 가시죠, 조용히. 뭐 이렇게 애쓰십니까? 딱 찍어줘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8글자 딱 찍어주면 제가 좀 감사, 땡큐. 그렇다, 말씀 돌아왔는데, 그래. 돌멩이를 세워서 증거를 삼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의미 있는 건 뭡니까? 육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왜?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만이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소망이지. 어떤 인간이 뭐 살아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코스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성은 해체가 되고 우리의 뭐 윤리성 다 날아가서 돌멩이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좀 가볍게 돌멩이처럼 유치원의 바위라는 시처럼 말이죠. 대학 가요제 나왔던 그 뭐 내가 말 없는 나가느라 이 세상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돌이 되겠어 하는 노래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돌멩이처럼 살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인생을 좀 가볍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로 그 이름 없는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돌을 증거 삼았던 여호수아처럼 주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멩이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시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복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길이 우리의 길됨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